오늘은 모든 사람은 죄인이다. 모든 사람은 죄인이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참고합니다. 우리가 지금 로마서를 시작했습니다. 앞부분에서 우리는 복음은 무엇인가 하는 서론인데 마치 결론처럼 확실하게 복음을 말씀을 해 주셨고, 이제 복음이 사람들에게 적용되기 위해서 꼭 전제돼야 될 게 있어요. 사람들이 나는 죄인이구나, 온 인류가 우리는 모두 죄인이구나, 이 사실을 인지해야 그 다음 복음의 필요성을 알고 그 복음을 받아들여야 이제 죄를 해결하고 구원이 이제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는 얼마나 논리정연하게 말씀을 하셨는지 몰라요. 이 로마서 한 권만 딱 띄면 구원을 안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주기 위해 전제 조건인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에 이대로는 안 된다. 이 죄를 우리가 깨닫고 어떻게 해야 이 죄를 해결하고 구원받을까 하는 이 궁극적인 이러한 질문을 가지고 바로 복음을 만나야 해결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9절에 분명히 그랬죠.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헬라인은 이방인의 대표, 유대인 선민의 대표. 선민이든 이방인이든 모든 인류는 다 죄 아래에 있는 죄인들이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자기의 죄를 어디서 하냐면 십계명에서 알아요. 율법을 주셨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법이 뭔지를 알고 그 핵심이 십계명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 십계명을 내가 어떻게 실천했는가만 한 번만 생각해 보면 금방 나는 죄인이구나. 왜냐하면 율법은 단 한 가지만 어겨도 죄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인정할 수밖에 없고, 또 이방인들도 죄를 스스로 알아요. 왜? 양심이라는 법을 하나님 주셨기 때문에 모든 인류는 다 자기 양심의 법이 움직이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 또 주신 그런 자연 계시가 있고 사람들에게 주신 복음이 있기 때문에 이 네 가지의 법망을 피할 자가 없어요. 여기에 다 사람은 자기의 죄가 노출되고 인정할 수밖에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또 하나 중요한 게 뭐냐? 그 죄는 값이 있다는 거예요. 죄의 값을 치러야 돼요. 그게 바로 저주며 형벌이에요. 근데 이 땅에서는 우리가 저주로부터 시작했어요. 그래서 죄값을 일부 받고 있기 때문에 인생을 출발하면서부터 마지막 죽음에까지 인생이 너무나 고달픈 거예요. 죽고 나면 진짜 형벌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한 지옥까지 가야 돼요. 이 모든 걸 우리가 죄의 리스트를 다 안다면 이건 이제 보통 문제가 아닌 거예요. 이대로 살 수가 없어요. 반드시 해결해야 되는데 뭘 해결할 거냐 아무리 뒤져봐도 해결 방법이 없어요. 최후에 만나는 게 복음이다, 그거예요. 할렐루야. 이렇게 사람은 근원적인 문제를 알고 들어가서 제대로 구원의 방법을 알고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많은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출발을 안 하거든요. 과거에 이러한 미신과 또 우리나라의 관습이 그렇게까지 사람이 죄인이고 또 근본적으로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라는 진지한 마음이 없어요. 그냥 대충 덮고 살고 이렇게 겉으로만 예식을 잘 하면 인간다운 줄 알고 이렇게 살았기 때문에 이 로마서 같은 이런 말씀이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3장 우리가 읽은 9절부터 18절은 이제 죄인이라는 결론을 낸 거고, 이 죄인이라는 결론이 오기까지는 이제
1장 18절부터 바로 이 3장 8절까지 왜 죄인이냐 하는 그 근거를 쭉 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만 딱 얘기하면 반발이 나오는데 이 앞에 근거를 대면 반발할 수가 없는 거예요. 첫째, 이제 세 가지 근거가 있어요. 첫째 근거, 로마서 1장 18절부터 32절까지 보면 만물을 통한 계시와 사람의 타락상을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은 이 만물을 보면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무엇을 주셨는지를 다 안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사람은 그걸 모를까? 이미 이제 사람이 태어나기도 전부터 우리는 영적으로 둔화가 돼가지고 그런 자연의 계시를 알아들을 수 있는 영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처음 아담부터 죄를 짓고 저주를 받아서 그 죄의 유전성을 가지고 태어난 인간은 처음부터 하나님을 알아볼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이 자연 세계를 보면 아우 좋다, 그냥 자기만 즐기면 끝나는 거예요. 저 아름다운 세계를 누가 지었을까? 이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조금 생각이 있는 사람은 이게 뭔가 이치가 있을 텐데 해서 과학을 가지고 이제 발견해 보니까 뭔가 이런저런 법칙은 있는가 보다, 이 정도지 그 근원은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19절부터 21절까지 보면 19절에 이런 말씀을 했어요.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이게 뭐예요? 사람들이 보는 이 모든 자연의 세계를 보면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 안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정말 마음이 순수해진 사람들은 이 자연 세계를 보면 누가 이렇게 아름답게 지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런 생각이 없는 사람은 이거 무슨 이치일까? 하고 이성으로 판단을 해보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바로 점점 이 세상이 이렇게 만들어졌다, 자연이 이렇게 진화됐다, 이런 말이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영성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만물을 통해 계시해 주셨는데도 사람의 영이 막히고 또 본래부터 죄인으로 태어나서 양심이 무뎌가지고 알아보지 못하니까 이제 타락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타락의 첫 번째 특성이 성적 타락이에요. 사람은 육체적인 쾌락을 추구하는 것이 삶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다 그냥 뭐든지 먹는 것도, 뭐 옷을 사서 입는 것도, 뭐 어디 구경 가는 것도 다 쾌락을 위해서 가는 거예요. 근데 그것에 가장 근접하는 말초적인 쾌락이 바로 성적 타락이 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성을 그냥 정상적으로만 사용해가지고는 그 쾌락을 많이 못 느끼니까 이런 변질적인 이런 괴상한 성을 통해 쾌락을 얻으려고 하니까 동성연애도 하고 수관도 하고 이렇게 사람이 점점 타락한다. 짐승만 또 못한 짓을 한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정신적인 타락이 있어요. 그게 뭐냐? 마음이 온갖 악에 노출되고 부패해가지고 그냥 여기서 나오는 생각이 전부 악한 거예요. 그래서 29절부터 뭐라고 그랬어요?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 수근수근. 30절에 비방, 능욕, 교만, 자랑, 악의 도모, 부모 거역. 31절 우매, 배약, 무정, 무자비. 이게 다 우리 사람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여기에 나는 이거 뭐 이런 거 없는데, 아니에요. 다 내재되어 있어요. 그 상황이 오면 탁 튀어나와요.
이렇게 마음이 악한데 이 속에 그냥 부패한 그 이성이 가득한데 거기서 사람들이 쏟아져 나오면 그걸 어떻게 감당하겠어요? 그래서 그것이 사람들이 모여있는 이 사회에서 드러나는 것이 사회악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모인 곳에는 계속 범죄가 일어나고 그것이 멋지게 커버되는 것이 바로 잘못된 문명과 문화라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문명을 일으켜 놓고도 그 문명의 배후에는 쾌락이 숨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망하는 거란 말이에요. 또 많은 문화를 일으킨 것 같은데 그 문화가 타락한 문화여서 사람들이 계속 죄를 더 짓게 만드는 문화를 가지고 있어요. 국가도 다 이기적으로 변질돼 가지고 내 나라를 위해서 남의 나라를 쳐서 빼앗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세계의 사상과 종교가 발달했는데 여전히 종교를 가장 발달한 나라들끼리 싸우잖아요. 사상이 가장 발달한 이러한 주의를 가진 자들이 서로 싸우잖아요. 그러니까 겉으로만 그렇지 본능은 악한 거예요. 그 악한 본능으로 정당화시켜서 내 나라를 위해서 남의 나라를 쳐도 괜찮다 이렇게 본단 말이에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런 계시가 있어도 그것이 근본적으로 사람은 죄성과 그러한 타락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저지러진다. 두 번째, 또 하나 계시가 있어요. 로마서 2장으로 넘어가면 1절부터 16절까지 양심을 통한 계시와 하나님의 심판 원리를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이제 14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했어요. 모든 사람에게 양심을 주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양심이 자기도 모르게 작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뭔가 그릇된 일을 하면 이제 마음이 나 이거 죄 졌는데 하고 스스로 자기를 고발해요. 그리고 또 그래도 뭐 할 수 없어라고 자기를 또 변호해요. 그런데 이 다른 사람한테는 그걸 표현 안 해도 자기 자신은 자기를 알기 때문에 스스로를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또 사람 간에는 자기만 또 고발하는 게 아니라 남을 고발해요. 저 사람은 왜 저럴까 하고 자기 양심의 기준을 가지고 이제 계속 판단하고 저 사람은 저런 죄를 짓는구나. 근데 자기를 돌아보는 일을 잘해야 되는데 남을 잘 돌아본단 말이에요. 남의 죄는 정확하게 알고 막 정죄하는데 자기도 그런 죄가 똑같이 있는데 자기를 정죄를 안 해요. 그게 좀 비양심적인 거예요. 이렇게 양심은 자기를 정죄하고 있고 또 남을 더 정죄하고 있고, 그렇게 정죄하고 나면 어떻게 돼요? 상대방을 정죄한 죄가 자기 안에 있으니까 자기를 고발당하는 거예요. 사람은 서로 계속 고발을 해요. 그런데 그렇게 죄를 고발하면 결국은 어떤 생각이 드냐면 내가 죄인인데 이렇게 계속 살다가 벌 받지 않을까. 이제 죄와 벌이 따라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마음이 계속 불안한 거예요. 괴로운 거예요. 이게 바로 양심의 계시가 우리에게 작동될 때 그런 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계속 되면서 별일이 안 일어난다. 그러면 사람의 양심이 무뎌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처음에는 순수한 사람들은 양심 때문에 많이 괴로워하고 그러는데 이게 시간이 가면서 별일이 없다. 본래 세상은 이렇게 살아야 되는가 보다 라고 타협하기 시작하면 그 다음에는 양심이 무뎌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벌을 받을 거다라고 하는 생각도 안 하고 그냥 당당하게 사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여기에 반드시 심판의 기준을 가지고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여기 6절 이하에 보면요, 뭐라고 말씀했냐면 선악간에 하나님은
행한 대로 보응하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람을 보낼 때 이미 기준을 가지고 보내신 거예요. 양심상 선하게 살아라. 악하게 살면 벌 받는다. 선하게 살면 좋은 보응을 받는다. 이게 하나님이 주신 법이에요. 알아요, 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 스스로가 무너뜨리면서 또 적당하게 회피해버리면 될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걸 기준을 세우신 분은 하나님이고 보내신 분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걷어들이실 때는 하나님 기준대로 선악을 나누어서 행한 대로 보응하신다 그 말이에요. 근데 여기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람들이 이 2장 8절에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를 하시라. 그런데 여기 당을 짓는다는 말이 뭐냐, 뭐 어디 정당에 가입해가지고 막 당끼리 싸우는 걸 말하느냐,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반대편에 선 당을 지은 자들이 있어요. 그 사탄의 무리를 말하는 거예요. 당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같은 사상을 가진 자들의 모임을 지금 의미하는데, 하나님은 진리를 사수하려고 하시는데 그 반대편에 무리를 지은 당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바로 비진리, 거짓, 사탄이 사주해서 그쪽으로 모여든 자들, 하나님은 결국 그들을 진노하시고 분노로 멸하신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람은 지금 이 땅에서도 심판이 계속 보이지 않게 임해서 결국 악을 행하면 망하게 되고, 선한 사람은 결국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이러한 그 법칙이 지금도 움직이고 있어요. 근데 멀리 보지 못하기 때문에 잠시는 그런 것이 관계하지 않는 것 같이 느껴지는 것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연의 계시로, 양심으로 이미 우리를 다 판단하고 계시다는 것, 그 심판의 기준이 선악이라는 것, 이것을 우리가 아무리 부인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심판의 원리는 어김없이 진행되고 있다 그 말이에요. 끝으로 세 번째, 또 하나의 계시가 있어요. 로마서 2장 17절부터 3장 8절까지 보면 율법을 통한 계시예요. 하나님은 법을 이 땅에 내려주셨어요. 그 공적인 첫 번째 법이 바로 모세의 율법이에요. 그래서 여기 2장 18절에 보면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율법을, 우리가 성경책을 가지고 있는 사람 다 율법을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이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의 뜻을 알게 돼 있고 선한 게 뭔가를 분간하게 돼 있어요. 그럼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되고 선악을 분간하면 선을 향해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우리의 의무며 권리인데 그거를 지키지를 못해요.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긍지만 가지고 있지 그대로 살지를 못하니까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구약시대에는 유대인들에게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표식을 해라, 그게 바로 할례였어요. 그런데 이미 구약에서 그 할례가 잘못됐다는 것을 이제 모세로부터 이미 그 당시부터 알려졌어요. 그래서 너희는 마음에 진실한 할례를 해야 된다라고 그때부터 이미 말씀했어요. 그런데 사람은 한계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알기는 알아요. 율법이 뭔지는 알고 할례를 받은 하나님 백성이라고 하는 표식은 다 가지고 있지만 사람은 근원적으로 이렇게 죄의 유전성을 가지고 또 부패성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아무리 율법이 좋아도 양심이 있어도 자연의 그 하나님의 그 속성이 다 숨어서 우리에게 뭔가를 메시지를 줘도 사람 자체가 죄인이고 사람 자체가 부패했기 때문에 해결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한계성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그 제사법으로 이거 해결해 하라고 주신 거예요. 그래서 5대 제사를 드려요. 그 중에 하나가 속죄제잖아요. 우리의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으로 짐승을 사서 바쳐서 사람의 죄값을 대신 지고 가도록 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면 그 짐승이 대신 지불해 준다. 값을 치러준다. 그런데 수없이 잡아 바쳐도 계속 죄는 올라오고 끝없이 사람들은 죄를 짓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진정한 제사법은 바로 하나님 자신이 인류의 죄를 해결해 주는 제물이 돼야 되겠다. 그게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 지신 거예요. 그리고 사람은 아예 하나님이 새 사람으로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의롭다고 인정하시고 의로우면 저주를 풀고 형벌에서 벗어나게 하시기 위해 예수님 다시 오셔서 우리에게 부활을 주시고 천국 주시는 것이다. 할렐루야. 이렇게 복음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3가지 계시가 있는데 그 다음 계시가 뭐예요? 그래서 복음을 주셨다. 복음의 계시예요. 이 4가지의 계시 앞에서 사람은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바로 복음이 주시는 구원의 길,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이 주신 그 구원의 길을 받아들이며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이 필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이와 같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확실하게 깨닫고 이 세상은 죄를 논하지 않지만 하나님은 죄를 논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죄 문제를 확실하게 풀고 다 저주까지 풀 수 있도록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셔서 온전한 구원에 이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